마치겠습니다. 비가 몇 번 오더니만 이제 이 무심천의 벚꽃들은 거의 다 지고 말았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메뚜기도 한철이다. 진짜 벚꽃은 지금 이때가 한철이었습니다. 이때 한철 지나가니까 이제 무심천에도 사람 별로 없어요. 한철일 때는 거기 지나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요. 그래도 잠시 잠깐이지만 벚꽃은 행복한 거예요. 1년에 뭐 한 주일 정도, 길면 10일 정도 자신의 이름을 달고 또 축제도 할 수 있고요. 또 자신들을 보러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사진도 많이 찍히고 자신이 주목받게 된다 할지라면은 벚꽃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행복한 거겠죠. 이런 측면이라면 가을에는 뭐가 행복하겠어요? 단풍이 행복하겠죠. 빨갛게 물드는 단풍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들고 자신의 이름을 달고 또 축제를 열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히면서 자신이 주목을 받으니까 또 단풍나무 입장에서는 또 행복한 거겠죠. 누군가의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이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행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남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무척이나 거북하고 부담스럽게도 또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신을 주목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과 목표를 향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마 성도님들도 메시지를 아주 자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하루에 평균 몇 통은 받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후보, 뭐 교육감 후보, 뭐 시장 후보들이 자신을 피하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주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한 표를 찍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분들도요, 벚꽃처럼 이때뿐이에요. 평상시는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아주 요란해요. 자신들 주변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 자신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다 할지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기까지 합니다. 다 이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아주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이분들을 주목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당선된 분들은요, 오히려 자신이 주목되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왜냐? 당선된 후에 자신이 주목되는 건 자신의 치적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불미스러운 사건, 그런 일들에 휘말렸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주목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그 주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내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내게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의 주목함이 부담이 되어지고 그리고 불행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주목함은 늘 그래요.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일 때는 그 시선이 왜 부담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싸늘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일 때는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은 마음, 부담스럽게 잘 느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최연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힘들어요. 인생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연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는요, 둔감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친정어머니가, 친정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런 부탁과 권면을 하죠. 너 시집 가서 3년은 보고도 못 본 채하고 3년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3년은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9년간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시집을 보냈다는 거죠. 김어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냥 시댁에서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네 할 일만 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는지라 만약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너 이렇게 9년 동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면은 요즘 딸들은요, 나 차라리 그 결혼 안 하고 만다 그래요. 차라리 나 이제 혼자 살고 말지, 내가 9년 동안 그렇게 가깝해서 내가 왜 귀 닫고 입 닫고 눈 닫아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바보같이. 어머니 시대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내 시대는 절대 그렇게 못 산다고. 아마 다들 그러면서 차라리 홀로서기 혼자 살 거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요, 이런 시간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에 훈련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갖고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또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도님은 어디에 집중하시며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히려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을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고 사건과 사고, 삶 가운데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끼시고 고백하신 분은 그래도 깨어있는 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되어져 있는,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알뜰하게 효용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삶에 집중했던 그런 시간들을 빨리 뺏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시간의 11조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분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눠 볼 수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이 한 파트를 이루고요, 7절과 8절 말씀이 한 파트를 이룹니다. 그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 적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떠올려집니다. 5절, 6절 말씀의 인생은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의 인생은 이스라엘 사울 다음에 2대 왕이었던 다윗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연 나는 그렇단다 할지라면 나는 이 두 부류 가운데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를 바라요. 먼저 5절 6절 말씀 보시면서 한번 사울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사람의 말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떠나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민감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영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칭찬하고 친송하고 또 높여주는 것이죠. 그때 여인들의 그 노래가 들려지는데 그 노래소리가 뭐였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그러한 이 노래소리가 사울에게 막 들려지는 거예요.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울을 사실 끌어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윗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영웅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고 전쟁의 영웅인 건 맞아요. 그럼 다윗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도 사울 왕을 비교시키면서 사울을 비하시키고 다윗을 높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절대 안 돼. 너 같은 게 뭘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래. 너 나가면은 총알바지야. 아니 창바지야. 화살바지야. 넌 그렇게 주고 네가 훈련을 해봤니? 전쟁을 해봤니? 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안 돼. 절대 안 돼. 이랬단다 할지라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요,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울도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민감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근데 절대 처음에는 다윗 안 된다 했지만은 그 다윗과 대화 가운데 속에서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도 마음 써주니까 너 이런 비무장 갖고는 안 돼. 내가 쓰고 있는 투구 벗어줄게. 내가 입고 있던 갑옷 벗어줄게. 사울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나 다윗에 보면 맞지 않으니까 그냥 비무장으로 나갔던 것이고요. 그래도 끝까지 사울은요, 다윗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다윗을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위대한 영웅이 되어서 돌아왔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사울이 가장 기뻐한 거예요. 왕으로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다윗만 높이고 다윗만 찬양하는 그것 가지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단다 할지라면은 사울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딱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어보니까 가관이에요.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더라. 어떤 관점에서 어떤 느낌으로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는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에 철저히 기다다 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사울의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사람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자기 판단으로 실수하고 그것이 바로 사울의 허물이었거든요. 그 마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이 그게 사울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사울은 그 아킬레스건을 결국 여인들의 그 소리가 결국 건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다윗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이런 감정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감정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현재 왕이기 때문에 권세를 갖고 있어요. 왕의 권세, 왕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풀어서 다윗을 능히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사람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정말 사울은 그랬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는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직접 뭘 던져요? 창을 던져가지고요, 직접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 여인들의 그 소리 듣고 나서 그
그때부터 그 모든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둔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야 될 그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변질되더니만 이제는 다윗을 주목함이 이제 잡아 죽이기 위한 주목함으로 그렇게 변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고 사람의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책망의 소리 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게 하셨었죠. 왕이시여, 왕이 드리는 그 제사, 그 번제, 그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렸으면 기다려야지. 먼저 임의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 버리면은 결국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자꾸 사람 말에 그냥 귀 기울여가지고 왕, 선지자 안 오니까 왕이시여 그냥 왕이 대신 제사 드리세요.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왕이 그 정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 알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질돼서 가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사울은 이렇게 그냥 쭉 살다 갔어요. 결국 사울은요 이렇게 쭉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죠.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 대언하여 하는 그런 말에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미처 몰랐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땐 다행히 들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기 집착과 자기 욕심과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에 따른 그런 말에는요 우린 철저히 기모거기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런 말에는 더욱더 민감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철저히 기모거기로 살았어요. 반대로 살아버렸어요. 거꾸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어요. 그 처음 시작 출발 선상은 아주 좋았어요. 그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처럼 처음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였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택하였을 때도 사울이 합당하니까 택하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왕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사울을 누가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사울을 택하신 겁니다. 그는 처음에는요 이렇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였고 충분히 그 뿌리를 강변에까지 뻗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며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만 반응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어느새 6절 말씀처럼 어느새 물가에 심기운 나무였던 그가 어느새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목을 말해요. 감목이라는 것은 키도 작고요. 그리고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분명하지도 않아요. 가지만 앙상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보셨다는 할지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 해서 아마 저주하시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던 그런 나무예요. 한마디로 물이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간신히 근근히 살아남는 그런 나무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사막의 떨기나무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막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은 비가 쏟아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요? 사막에는 거의 비가 오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의 떨기나무에는 좋은 곳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막의 떨기나무는 좋은 곳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이랬습니다. 처음부터 사막의 떨기나무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질되기 시작하더니만 어느새 그가 있었던 물가의 자리는 다 사라지고 이제 물 없는 황량한 사막에 떨기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지금 우리들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지금 과연 사람의 소리에만 기울이고자 했었었고, 사람의 소리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했었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다다버리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렇게 살아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르는, 사람의 주목함을 받기 위해서만 그렇게 노력하며 삶을 살아왔었던 내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들 각자를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삶을 곱씹으며 고백하시는 말이 삶이 공고하다는 고백이에요. 내 삶이 너무 황량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그런 분들의 삶은 절대 공고하지 않습니다. 절대 황량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삶의 고난이 지금 내 목줄을 죄고 오는 한이 있다는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려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요, 목이 조여오는 그런 고난에 점철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영적 포만감에 나는 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울 같은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청청하고도 푸르른 상록수 같은 달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다윗의 인생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도 완벽한 인생은 아니었죠. 그도 허물과 실수와 분명한 죄를 지었었던 인생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아를 간접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국 예수할 때에 인간의 생각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요,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는 그 즉시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느냐? 설령 죄를 지었단다 할지라도 금방이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똑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막의 떨기나무로 그냥 둔갑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강변에 뻗어가지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시절에 따라 가시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저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들은요,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은요, 시절을 따라 언젠가는 분명히 가시를 맺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막에 떨기 나면 어떤 열매가 없어요.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며 그리고 강변에까지
그 모든 것들을 뻗칠 수 있는 그러한 사시사철 늘 푸른 그러한 상록수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조금 모자르단다 할지라도요, 모든 작물들은 다 비가 많이 와야지 잘 되죠. 당연하죠. 물론 마찬가지. 그러나 옥수수 박사님한테 저는 강연을 직접 들으면서, 옥수수는요 비가 오지 않아도 잘 되는 작물이 옥수수래요. 옥수수는요 비가 오지 않으면 더 수분을 땅속으로 더 뿌리를 내려가면서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에 수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 하신 얘기가, 얘는 비가 와도 걱정이 없대요. 비가 와도 잘 되는 작물이 바로 옥수수라는 얘기예요. 중국의 모소라는 그 대나무도 4, 5년 동안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뿌리의 강화, 뿌리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대나무가 비약적으로 그렇게 키가 크고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주님의 생명 물가에, 이 말씀의 강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확장시켜 뿌리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바로 뿌리에 있어요. 뿌리. 길가밭, 돌짝밭, 가시온공기밭, 이 밭들은요 모두 열매를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 하나예요. 왜 옥토가 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냐? 단 하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 내림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할 때에 씨앗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옥토 마셨단다 할지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말씀 가운데 강변 생명 물가 가운데 뿌려 내려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돌짝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온공기 이런저런 생각들, 이런 내 주관과 내 아직과 고집과 판단으로 막 섞여져 있는 가시온공기 같은 그런 밭이란다 할지라면 말씀이 심어져도, 씨앗이 심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황량한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뿌려져도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황량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지라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을 내 안에 흡수하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림으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냐? 성도님들,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뭄이 있어요. 보면 가뭄이 없던 애가 없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좀 더 극심한 가뭄이냐,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는 그런 가뭄이었느냐, 아니면은 약하게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가뭄이었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가뭄은 항상 있었어요. 역시 우리 신앙에도요 가뭄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물질에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관계에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이 같은 가뭄이 와도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주님을 말미암아 이 모든 가뭄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가뭄아 물러가라. 나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닌지라, 비가 오지 않아도 나에게 그런 가뭄이 온다는 할지라도 이미 내 바탕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배경은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지라, 나는 이미 강변까지 뿌리를 뻗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인지라,
어떤 내 인생에 가물을 온다 할지라도 나를 절대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며 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으로 나는 늘 견고히 그 자리를 더욱더 지켜나갈 것이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 성도님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차고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신방하면서 차 안에서 어떤 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무심천의 벚꽃을 보시면서 또 벚꽃이 지는 것을 보시면서 꼭 그런 생각 하신대요. 내가 내년에는 이 무심천 벚꽃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고백을 하신다고.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고 마음이 짱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어차피 그런 관점이라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나이 어린 분들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일 일을, 내년 일을 우리가 절대 계수할 수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에요. 좀 더 길게 오래 있다 가나, 조금 중간 아니면 좀 짧게 있다 가나, 그냥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모세도 알 수 없어서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고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 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년을 준비하고 후년을 준비하고 아무리 설계도 가지고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내가 빠져 있으면요,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늘 우리가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처럼 사막의 가시 떨기 같은 나무가 되지 마시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언제나 강변까지 그 뿌리를 뻗치실 수 있는 강변의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막의 떡이 나무 같은 그런 인생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황량한 사막과 같은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된 동산의 은혜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은혜로 강변에까지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삶을 살아야 될 믿음의 자녀들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변가의 강변의 나무들 잘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쳐지지 아니하는 그런 강변의 나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그 시간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붙들리는 주의 자녀들이 늘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